에베소서 6장입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부관계에 이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나서 성도의 영적 싸움, 끝맺는 말로 에베소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뤄지고 있는데, 가정에 참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가족이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인데, 주님 안에서가 없는 사본이 있으나 있는 사본이 더 많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순종하면서 의미를 합니다. 앞서 부부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여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로마의 가정생활은 바탕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고 불안하였습니다. 이 세네카는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이상적인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는 로마의 간섭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자녀를 마음대로 벌주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여인들의 지위에 매우 낮았고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 순종하십시오는 귀를 기울이다, 주의를 집중시키며 의미하다인데요. 순종하다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불순종은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질서의 개념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청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옳은 일은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가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효도는 10계명 중 둘째 석판에 새긴 대인관계 중 첫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앞의 구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니에 대한 순종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공경에서 비롯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노예의 굴종에 지나지 않는데,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 여기에서 첫째가 어떤 의미인가가 문제시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 것은 첫은 이것이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뜻을 지닌 계명이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장수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1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묶어서 자유롭게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순종에는 잘되고 장수하는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될 때에만 개인들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때로는 가난과 질병 또는 일찍 죽는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가난이 축복이 된 건 바로 저 자신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부가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평범한 시민이다 보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뜻이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여러분도 제가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아버지들이여가 나오는데, 아버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는 가정에 책임 있는 지도자이고 자녀 교육을 책임이 있는 반면 어머니는 그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들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에서 자녀들은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가정에서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고 필요 이상의 권위로 욱박지르게 되면 자녀로부터 큰 반발과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주님의 훈련과 홍계로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인데,
훈련이 쓸모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재벌과 함께 책망하는 것이라면 훈계는 말로 격려하거나 충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하며 부모들은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가르침과 배움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종관계, 즉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가 그러는데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종, 즉 노예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나 재수, 어릴 때 팔리거나 빚으로 넘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종의 생활은 매우 처참하였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고 생사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하였죠. 동물처럼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제도를 찬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시의 엄연한 사회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비록 영적이긴 했지만 종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육신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일시적인 세속적 관계이며 그리스도인의 종과 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 해야 할 의무를 4가지로 계산하고 있는데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만 나오고 있죠. 두 마음이 아닌 일편단심의 충성을 의미하죠. 말하자면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맡은 바 책임을 억지로나 거짓으로 하지 말고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눈가림 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오는데 눈가림은 바울이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오죠. 눈앞에서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인이나 상관에 나타날 때만 바쁜 척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들은 결코 거짓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눈가림으로와 진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과 기쁨으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봉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십시오라고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기쁨으로 친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 갚음을 도로 받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8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종이나 자유인의 구분이 없어졌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현재 이 땅 위에는 비록 종과 자유인이라는 뚜렷한 구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진 자와 없는 자, 힘센 자와 약한 자의 갑과 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는 종이나 자유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함과 동기를 명확히 정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갚음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는 데 미래형으로서 예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골로새서 3장 2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데요. 종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이 상호관계에서 똑같은 행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인 주인은 종에 대해 역시 주님을 섬기듯이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인데 이 위협하는 일에는 간사가 있는 것은 당시 종에게 교만한 태도로 협박하고 공포를 주는 등의 난폭한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만두십시오는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을 완화시키고 늦추라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노예 제도가 얼마나 사회 전반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정리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서신 전체, 특히 빌레몬스를 통해 노예의 해방 내지는 평화를 강조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인들이 종들을 잘 대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주인이시며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주인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여 성도이고 형제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알기 때문이라는데 차별에 대하지는 지위, 국적, 재산 등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 편견적으로 평가받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종이든 주인이든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엄격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종들을 대하고 사랑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